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실수를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세상은 전부 손가락이 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서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보면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 산다는 내 체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체질만 있어도 승리도 받을 건데 질문이 없어요. 사람에게 질문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질문하는 그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순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고 물으시고 가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성도님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셉은, 또 모세는, 사무엘은 전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에 안 속았습니다. 문제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억울하게 생각 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보다 더 현실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의 방향을 붙잡고 질문을 해보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주간 되어졌습니까?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가 됐습니까? 사단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가 됐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답이 있지만 신앙생활이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다. 그럼 사단만 무릎 꿇게 하면 신앙생활 됩니까? 예. 하나님은 그 다른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건강이 더해 주십니다. 경제도 더해 주십니다. 만남도 회복도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판단, 결정, 선택, 인도받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또 말하면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과 또 의심을 다루는 것, 이런 몇 가지를 두고 또 경제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행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다 셌어요. 레위 지파 숫자도 다 셌고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도 다 셌고 또 진영 배치도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질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의심법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 답을 또 법을 다루는 말씀을 주십니다. 5장부터 6장은 거룩과 성결을 다룹니다. 자, 그 전에 이 전체 레위기 전체 5장 전체에 보면은 세 가지 규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 접속한 자들을 부정하다 해서 성 밖으로 내보내라. 두 번째,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것을 5배나 더 갚아줘라. 그 다음에 배우자의 탈선을 대한 정확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독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분류를 굳이 하나님은 내보내라 했을까요? 먼저 이 질문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은 왜 많은 병 중에 피부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이 피부병이 옮겨서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옮길까봐 그렇게 했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 피부병은 원죄를 생각하라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들어온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과 피부는요, 히브리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가죽옷과 피부. 그래서 여기서 가죽옷과 피부 같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가죽옷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옷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만들었죠. 원래는 벌거벗은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한 것이 추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벗고 다니는 게 그냥 원래는 아름다운 거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추해지고 이상한 병으로 보여지게 됐죠. 이게 죄에 대한 효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피부병을 볼 때마다 원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 유독이 어떤 향수나 냄새가 있으면 안 좋은 기억이 들까요? 기억.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가 향수 뿌리는 그 향수 냄새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향수 난다면 그 향수를 맡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 싫어하는 남자 생각이 다 들잖아요. 딱 싫잖아요. 그 성도는 좋은데 갑자기 그 향수 통해 가지고 옛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 남자한테 상처받은 기억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원래는 좋은 향수인데 그 향수된 기억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듯이, 하나님도 피부뼈만 딱 보면 뭐가 생각난다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과 저주에 빠진 내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별나게 하나님은 이 피부병에 관심이 많아요. 싫은 거예요. 내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4년 동안 유독이 나병 환자를 치료시키고 또 죽음과 죄를 상기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 고치셨어요. 왜? 전부 창세기 3장과 연결된 그 일들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시켰죠. 그 다음에 피부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시오.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피로 씻으면 힙니까 붉습니까? 붉어야 되는데 희다라는 말은 피로 씻은 여기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이 씻기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 앞에 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압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죄도 원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어떤 죄도 원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본죄 때문에 나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죄 지을 걸 알고 계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창세기 3장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 앞에 오면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출증입니다. 유출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사람이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병이 내 질병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내 질병,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질병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만 옷자락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교회를 안 가고 12년 동안 말씀 안 듣고 의사 쫓아가고 약 쫓아가고 의사들에게 얼마나 심한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12년 동안 말씀 듣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못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부르는 찬양은 해방가입니다.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해방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불러요. 제가 앞에서 그걸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일상만 다 쓰고 고기만 쓰고 있지 찬양 부르는 분이 없어요. 잘 없어요. 해방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운명사주팔자에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지옥 못 가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이런 신분을 소유했다 이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딸아, 아들아, 안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은 자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작아서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구원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진짜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분은 감사하시고 이미 그 믿음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력 많이 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여기가 좋다 하니까 여기 이 의사 찾아가고, 이 의사 가서 좋다 하니까 이 의사 찾아가고, 얼마나 가서 칼로 째고 찍고 놓고 얼마나 많이 했겠냐 말이에요. 12년 동안 이 혈흔 좀 더 보십시오. 내 것 다 해보고 하나님 보자. 의사 찾아갈 거 다 가보고, 사람 찾아갈 거 다 가보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갔을 때 지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모세도 지 해볼 거 다 해보고. 의사라는 소문이 내 해볼 거 다 해보지 말고 지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일단은 믿을 놈 어디 있고 믿을 니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한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실체를 가까이 한 자를 말하죠. 하나님이 왜 이 죽은 자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많이 고칩니다. 나사로도 고치고, 뭐 하여튼 장사 지내다가 나오는 사람 고치고, 하여튼 예수님 보면은 죽은 사람 많이 고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죽음도 하나님 왜 싫어하냐면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원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왜 가야 됩니까? 왜 이런 헛것을 해야 됩니까? 원죄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400일 동안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냐? 원죄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통기한 100년짜리로 만드시지 않으셨고, 우리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망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사람이 다 망쳐놨어. 아니, 내가 다 망쳐놨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십자가 진들, 고급 단어로 개죽음입니다. 제가 십자가 죽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겠어. 사람은 누구냐? 나를 구원하라. 이 못난 나를 구원하라.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하라고.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라고. 손가락질 받는 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하나님이 지신 거다. 그게 사람의 핏값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대가를, 우리가 져야 될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다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있는데 죄 없다 함을 여기십니다. 죄 구디인데 하나님이 죄 없다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는데 잘못이 없다 여기심을 받는 거야. 너무 실수 많은데 실수함을 없다 함을 여기시는 거야. 뭘로요? 예수 보혈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진짜 맞습니다. 오늘 3절 4절 이 민수기 5장 3절 4절 보면 진영 밖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에는 죽음과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의심의 법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의심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한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저점, 우울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어. 심장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법까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룰 필요 있나 싶은데 이런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절에 1절에보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봐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라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 새로운 주제가 이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 오래 살다 보는 우리 황세훈 선생님, 미국 사람들은 외도의 욕구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남녀 다 포함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외도의 욕구, 실천하는 거 말고 욕구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 네, 맞을 거예요. 한 80%가 그렇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실천하는 거 말고 욕구, 남녀가 포함해서.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이라 치고 우리 OECD 국가 36개 중에 우리나라는 그 외도가 몇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도는 1일까요? 1위는 아니에요. 2입니다. 2. 대단하죠? 그러면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미국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보수적이래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보여지는 거하고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은 순위도 없어요. 더 밑입니다. 1위는 태국입니다. 우리가 2위입니다. 자, 어쨌든 우상숭배 창세기 3장의 결과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이 외도하다가 현장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이 법에는 그 자리에서 죽죠. 근데 오늘 현장을 잡지 못하지만은 현장에서 그 현장에 바로 그 외도한 모습 못 잡았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의심을 하나님께서 왜 다루셨냐?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결혼 세계에 들어온 죄 때문에
외도와 간음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의심이 생겼을 때 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옵니다. 요걸 보고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름과 유황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의심의 법에서는 기름과 유황을 두지 말라 하냐면은 기름과 유황은 즐거움과 행복을 다루는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지금 사선결단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기름과 향을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16절에. 그리고 17절에 토기에 물을 담고 18절에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애도의 행위, 슬픔의 행위지요. 그리고 소재를 여인의 손에 들게 하고 명세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석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이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외도했으면은 이 물을 먹고 이 저주를 받겠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진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 아멘대로 되는데 근데 자신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평생 죽음불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실 이렇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유독 가늠한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전부 창세기 3장 원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쌍함을 알기 때문에 가늠한 죄를 치유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를 다 해주셨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묻니다. 남편은 31절에 보면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자는 남편은 이런 순수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은 남자는 일부 다처제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 시대의 배경이 그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 사람 만나는 게 그냥 연애라. 왜?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이 그럼 여자만 더 손해냐? 아니, 왜냐하면 남편이 의구증 있는 이런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시장 가면 시장 누구랑 가는 거? 전화 누구랑 통화하는 거? 문자 누구랑 통화하는 거? 왜 통화 중이고? 언제 가는 거?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편이 이 여자를 일부 자체되다 보니까 이 여자를 없애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누면서 해가지고 이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이런 절차를 다 밟고 했으면은 더 이상 남자는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걸쳤는데 어떻게 또 법을 남편이 또 말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자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 버림당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사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꾸 크게 하나님이 이런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결혼은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가정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지는 언약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가정은 무너뜨리려는 거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통로가 되냐면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가정을 무너뜨리면은 사회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후대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가늠이 결혼 언약을 깨는 행위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고질적인 행위다. 또한 이 의심의 법은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겁니다. 서로 신뢰 관계를 다 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가족 관계를 통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전체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저 오늘 회식 왜 갔나? 오늘 왜 밥 먹었지? 오늘 왜 커피 먹었지?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 사람의 통로예요. 그래서 남편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아내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단결과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이 갈등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가정적인 법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냐, 어떤 때 죄를 지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지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풀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 본다고, 남편 안 본다고, 우리의 삶을 막 살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된다. 예,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비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힘이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누굴 이기냐면은 고개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굴 이기시냐면은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지죠? 내 생각이 지잖아요.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전쟁 위기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이다. 그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게 바로 비밀이고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가나안 땅엔 우상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주 거뜬히 이기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설교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전부 사단의 피해자고 사단에 속아서 그렇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